자,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상당히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도 자주 언급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바로 이해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자, 그런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 위에서 떠올랐냐면은 이제 성막 위에서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에 지어질 때는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두 기둥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 자,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기둥은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이 주의 몸된 교회, 곧 성령의 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성령의 전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기둥, 곧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냐? 바로 홍해의 그 막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이 홍해 앞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홍해는 이 붉은 홍자에서 붉은 바다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바다로 인도하세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크신 계획이 담겨 있어요. 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요, 막다른 인생의 막바지로 막 인도하십니다. 도저히 피할 곳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도 그것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세요. 그 죽음의 바다를 맞닥뜨리게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누가 쫓아오느냐? 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가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다시금 쫓아옵니다. 자, 이들이 왜 이스라엘을 쫓아왔겠어요? 다시 이스라엘, 그 애굽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자, 이렇게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요, 그 모든 군대를 가지고 지금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앞에는 붉은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뒤에는요, 막 애굽의 군대가 지금 먼지를 이렇게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로가요,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지금 가지고 온 군대를 보세요. 애굽의 군대, 말들, 마병, 병거. 자,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냐면 애굽 세상의 힘을 상징해요. 애굽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세상의 모든 총화, 애굽이 지금 대표하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애굽의 군대로 나타나요. 말들과 마병과 병거, 세상의 힘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애굽은 이 세상,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노예였어, 종.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상의 종으로, 바로의 종으로 삼으려고 막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세상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지배하려고, 다시금 이들을 종노로 시키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애굽은요 세상이었어요. 바로는요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그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곧 세상에서의 종, 노예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세상의 종으로, 다시금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용해서요? 그 애굽의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곧 애굽의 가치와 애굽의 보화, 애굽이 추구하는 그 보화와 가치와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백성이냐? 아직은 애굽 백성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자기의 아버지들이 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무슨 백성이요? 애굽 백성이에요. 애굽의 노예에 젖어 있던 애굽 백성들이에요. 아직은 애굽의 종과 같이 애굽의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를요 둘 다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애굽 세상의 권세가 막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자, 이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노예로 있던 그 본색이 그대로 또 드러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진짜 무엇을 그리워하는지가 나타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했던 때가 더 나았다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라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나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 지금 어디를 더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거, 그걸 더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더 그리워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종살이했던 그때가 더 나았다. 자, 이들은요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걸 그걸 친히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도 이들이요 애굽의 군대, 그 세상의 병거 앞에서는, 그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에서 성공,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때 그 종노릇 했던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자,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 애굽에서 죽어가던 이들을 구해냈더니 보집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의 삶이 더 좋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미련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내셨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여전히 그 애굽 세상의 가치, 애굽 세상의 보화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이 바벨론 세상에서 구원해내셨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그 바벨론 세상을 보화로 여기고 그것을 아쉬워하며 살지 않았어요? 자, 그때 그 땅 사둘 걸, 그때 그 주식 사둘 걸 이러지 않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의 그 세상에서의 미련을 여전히 붙들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지. 그때 그것을 하면서 여전히 그 미련한 과거의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홍해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길로 밀어 넣으셔서 그때 우리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본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뭐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타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원망해요. 자, 그런데 그러자 이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보라, 너희 저희 애굽 군대, 애굽의 영화, 애굽의 보화,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히 보지 못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홍해의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이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 15절 16절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럼 그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된다?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들어가리라. 자,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도 그 바닷속으로 함께 딸려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애굽의 군대가 이 바닷속에서 함몰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우리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길을 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길을 마른 길을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에 수장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의 지팡이를 딱 내밀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자,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군대 있죠.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으세요. 우리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이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더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성령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디로 가요? 자, 이스라엘 뒤로 딱 가서는 그 애굽의 군대를 딱 막으세요. 자, 그래서 애굽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세요. 그래서 보호하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돼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있는 곳은 무엇이 임하느냐? 20절에 보면 어둠이 임하여. 구름이 흑암이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진영은요, 불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밤이 밝아요. 빛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이에 딱 선이 무엇과 무엇이 나누어져요?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지금 쫙 나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애굽 세상과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누시고는 그 교회로 말미암아 빛과 어두움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빛과 어둠이 나눈 적이 있어요. 언제 나누셨죠? 바로 창세기 첫째 날에 나누셨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홍해 앞에서 지금 새 창조를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금 새 창조, 이스라엘 가운데 새 창조를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바닷물 가운데 이스라엘이 들어갈 육지를 드러내셨어요. 우리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요. 자, 우리는 영화를 보면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거 나오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민 뒤 그때부터 동쪽에서 바람이 막 불어서요. 홍해 건너편으로부터 이제 바닷길이 생긴 거예요. 자, 바닷물이 물러가고 여러분 육지가 나옵니다. 자, 이건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창세기에서 셋째 날 창조 때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동풍을 일으키셨어요. 동풍. 자, 동풍은요, 바람이에요, 바람. 그런데 이 바람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이거든요, 루아흐. 그런데 이 루아가 똑같은 어떨 때 쓰이냐? 바로 성령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성령으로 이스라엘 앞에 있는 그 바다는 어떤 세력이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바다였죠. 창세기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그 죽음의 바다를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바람으로 가르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만한 땅을 만드세요. 그 땅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마른 땅이다. 그래서 마른 땅. 여러분, 이 마른 땅이라고 번역되는 하라바라는 단어는 사막을 의미하는 그 건조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다에서 물이 빠지면 그 땅은 어떤 땅이 돼요? 보통 젖은 땅, 그렇죠? 마른 젖은 땅, 뻘 땅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땅을 뭐라고 묘사하세요?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할 땅, 이 땅을 성경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기업으로 묘사해요. 기업.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죠. 그 기업이 바로 땅이에요. 그 땅이 곧 유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 땅, 그 기업, 유업을 지금 바다 가운데에서 만드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담이지만 여러분,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창조하셨을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세상을 나누신 것처럼. 자,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자, 물을요, 바다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고 칭하셨고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궁창 위의 물은 뭐예요? 바로 구름이에요. 이스라엘을 막았었던 그 구름 기둥이에요. 자, 궁창 아래의 물은요, 홍해. 지금 하늘의 세계와 바다의 세상을 지금 구분하셨고, 자, 뒤에 나타날 거지만 이 하늘의 물과 바다의 물이 합쳐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언제? 바로 노아의 홍수 때예요. 이 합쳐지는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멸망할 때예요. 자, 그리고 셋째 날에 보세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요, 자, 바다 가운데서 땅을 일으키셨어요.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기업, 그 땅을 일으키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처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성령의 바다로 이 홍해 바다를 물리치시고 거기에 마른 땅, 하나님의 백성이 살 마른 땅 기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주할 기업을 그 바다 가운데 만드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이요, 바로 바다 가운데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다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이 바다는 홍해. 뜻은 붉은 바다. 바로 피의 바다였어요. 그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였어요. 그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그 바다 속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고 바로 우리의 유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거할 유업, 땅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홍해 바다가요, 죽음의 홍해 바다가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마른 땅이 기업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으로 나아갔어요. 자, 그런데 그 뒤로 누가 따라오냐면 바로 애굽의 주권자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종삼았던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뒤따라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굽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아 서셔놓고는 그 애굽 백성들을 그 홍해 한복판에 가두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손을 내밀어 물이 다시 애굽 사람 위에 흐르게 하라. 자, 그랬더니 애굽의 모든 군대, 말, 병과 기병이 물 속에서 수장이 됩니다. 우리 28절입니다. 우리 2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자, 이렇게 이 날의 이 홍해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 모세를 경외하게 돼요. 우리 3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자, 이 홍해로 모세가 애굽의 세상을 물리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죠. 그 모세는 지금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 예수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구원하는데 무엇으로 구원했느냐? 바로 오늘 홍해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홍해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시키세요. 단절시키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세상을 이 홍해로 단절시키며 나누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의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 구원받는 백성들이 바로 그래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바로 이게 홍해. 이 유리바다를 건너간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건너간 자들이 어디로부터 건너가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그것을 이기고 건너간 거예요. 곧 이 애굽 세상의 세력이 바로 이거예요. 짐승, 요한계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마귀의 그 짐승의 세력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의 수를 이기고 건너간 자들, 그 유리바다를 건너간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내용이요,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15장에 무슨 노래? 모세의 노래로.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곧 홍해고 그것을 건넌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세의 노래,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곧 홍해. 하나님께서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홍해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를 구분시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깊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갔죠. 그 마른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누구도 같이 따라 들어가요? 애굽의 군대도 같이 따라 들어가요. 하지만 이 홍해 밖으로 나올 때 누구만 나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이에요. 애굽의 종이었어요. 400년의 애굽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로의 종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와 그의 군대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이스라엘을 주인 노릇했던 그 바로와 애굽 세상과 그 바로 세상 군대들이 거기에서 몰살하고, 그래서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그 군대들은 그 애굽의 홍해에서 수장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기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홍해, 이 붉은 바다, 이 십자가의 보혈에 이스라엘은 들어가고 또 애굽의 군대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때 누구만 나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이 되지만, 자, 애굽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세상 백성,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대적자들은요, 그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해요? 다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이지만, 또 사단 마귀에게는요, 하나님의 이 세상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이 바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애굽 세상의 이스라엘, 그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거기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의 그 기사를 들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을 애굽 세상과는 관계없는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속한 나는 죽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이 바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자, 여기 중에 또 나왔어요. 어디서? 구름과 바다에서. 자, 구름은 뭐라 그랬어요? 구름. 아까 말씀했죠. 하늘, 자, 궁창 위에 물이었죠. 곧 하늘을 말했어요. 자, 바다는요, 궁창 아래의 물.
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하나가 합쳐진 데가 있어요. 언제 합쳐졌어요? 바로 홍해 한가운데서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하나로 합쳐진 때는 언제 때? 노아의 심판할 때. 그 심판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 일어났어요. 이 둘이 하나로 합쳐지니 바로 이 세상 권세가 다 심판받아 물에 빠져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심판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세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로 이 새 피조물, 새 창조를 이루셔서 이제는 애굽 세상과는 관계없는, 애굽의 권세와 사단마귀 세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홍해, 붉은 바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요, 내가 세상에 속한 내가 죽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마귀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세례를 우리에게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십자가의 세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이 홍해 사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홍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붉은 유리바다 가운데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애굽 세상, 이 바벨론의 멸망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붉은 바다에서, 그 붉은 유리바다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땅에서 이제 그 세상을 보고 사랑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인데,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 세상이 멸망할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여전히 이 애굽 세상의 부와 성공을 부러워해요. 그 육신에 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동경하고 있어요. 유리바다를 건넜다면서요, 홍해를 건넜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그 애굽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요, 이 홍해 바닷속을 통과한 이들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이들이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들어간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 광야 세상을 지나 이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이들이에요. 그러니 이제는요, 우리는 더 이상 롯의 처처럼 애굽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롯의 처처럼 애굽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제는 애굽이 바로 불타 없어질 것인 것,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멸망을 받아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자, 그런데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했던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또 언제였어요?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건이 있어요. 자,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거기서 번영을 누리고 축복받고 잘 살게 하자라고 약속하는 건 누구예요? 다 거짓 선지자고, 그것을 따라가는 건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닌 다시금 애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인도하는 건 여러분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늘 어떻게 돼 있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늘 미혹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중심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다시 그 멸망한 애굽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애굽 세상에서 구원받은 몸이에요.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가는 몸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 이제는 우리 앞에 가시는 그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주의 몸된 교회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할 본향을 땅에 향해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제는 이 세상과 관계없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내 옛자, 내 옛 성질, 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홍해바다 그 속에서 다 죽었음, 십자가의 벌로 다 죽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 믿음으로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우리가 거할 그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